네, 그럼 기도는 저희 했고, 그러면 저희 오늘 35쪽 할 차례인데요. 35쪽 다 피셨나요? 네. 하기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어떤 일도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앞에 부분 살펴보면서 같이 볼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13쪽 보시면 이 도르트 신조라는 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배웠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해서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좀 바보가 아니었고 당대 최고의 신학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통 신앙적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의미인지 말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냈었다. 1618년, 1619년 이런 있었던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에서 저희가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아담하고 따로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하고 상관없었으면 각자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느낌일 텐데 아담 안에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뭐라고 했죠? 죄인. 그래서 우리 준석이가 이순신 장군님 이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순신 장군님이 저희의 조상 중에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독교 자체는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접하지 못하면 아담 안에서이기 때문에 죄로 나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구원이 없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일에 그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조금 더 비약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할 필요도 없고 교회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도덕 기능이나 다른 쪽으로 하는 거는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24쪽 보면 구속사역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타나심 받고 28쪽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인간이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지식인데 그것은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어떤 걸 들어야 된다? 반드시 진리의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바. 교리가 없는 종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 거다. 저기 종교는 교리가 없는 거를 교리로 한다. 아마 이럴 정도로. 교리가 없는 건 불가능하고 모든 교리는 다 연결돼 있고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드디어 35쪽 보게 됩니다. 네, 제 사항 복음에 대한 이중적 반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의 성도로 만든다. 네,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있잖아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안 좋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진노가 네가 나쁘게 사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약간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고 그런 일을 아예 안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일에 제가 말한 대로를 중점으로 생각해 보려면 이걸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복 받으려고 하고 복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시 들었던 것처럼 무단횡단이라는 걸 하면 엄청 자주 하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덕을 많이 쌓는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런 거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거에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초점을 엄청나게 맞추는 거가 조금 다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시는데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 하는 거죠.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다 주시고 이런 것들 그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결국엔 심판과 영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온전히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렇게 그 공간적으로 어떤 한 공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를 좀 이제 그건 오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빛을 비추면 더러움과 불결함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때 구원의 유효한 역사에 속한 자는 그 더러움을 씻기를 소망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온다. 그러나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로 숨는다. 네, 혹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생각할 게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책에서 볼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봐야지 오해가 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준비시키는 도나투스적인 그런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기도 하는데 죄의 유혹을 더욱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에 대해 강팍하게 반응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들은 구원받음에 합당치 않는 자들로 자처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이다. 저희가 말하는 기독교는 항상 독립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인격, 아까 전에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저번에 키에르케고르 얘기했지만 키에르케고르가 장로교에서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율법주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람이란 각각의 존재는 독립적인 존재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각자가 자유의지가 뭐라 그랬죠? 자유의지. 이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아담의 자유의지고 보통 이거를 사전에 있는 것들 조금 약간 사람들이 안 찾아보고 하는데 내가 강제나 강압 없이 나의 자발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없다고 했죠?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교부라고 하시는 어거스틴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했고 아퀴나스라고 그다음에 천주교에 되게 스승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철학자들의 스승이기도 하신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이성이라는 걸 활용해서 바르게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그리스 철학적인 거를 이제 도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유의지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밖에 없으니까 온전히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다. 네. 예, 그래서 인격적인 거 이들은 스스로 이제 멸망의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건데 인격적으로 그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우리가 정말 그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 여기가 점토판이면 찍으면 새겨지듯이 그 새겨진 지식으로 우리란 독립된 존재가 그 신이 직접 들어오면 안 되고 신이 직접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제가 이제 비유를 들었죠. 뇌이식 같은 거 상상을 한번 해봤죠. 내 뇌에다가 다른 친구의 뇌를 했어요. 활동을 하면 이거는 로봇 껍데기고 그 사람의 의식의 생각이겠죠.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다. 우리 주셔가지고 이걸로 믿게 하신다. 그래서 인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다음 분. 네. 그랬나요?
복음의 수용이 아닌 경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신조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9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 다 보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36쪽 보시면 역사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해서 여기서의 지식은 어떤 거겠어요? 사실은 본성으로 받아들인 지식. 그러니까 본성으로 생각한 지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항상 무지 또는 결함이 있는 지식. 무지 또는 결함이 있는 지식. 뭔가 부족한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짓이라는 악의 개념을 얘기할 때 어거스틴 선생님이 말했던 개념을 얘기했던 게 악이라는 거는 빛의 구제처럼 무언가의 결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게 그냥 있어버리면 이게 옛날에 다른 우리가 착각하는 생각을 하게 오해하기 좋은 게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싸움 같은 거 얘기하는 거가 그 존재 자체가 원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영지주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 때문에 어거스틴 선생님은 뭐가 없어서 있는 게 빛이 없어서 어둠이 있는 것 같은 걸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우리가 거짓이라는 거를 분명히 있지만 그게 무지 때문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좀 더 제 생각에 그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거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신조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아두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저희 혹시 그레샴 메이첸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자, 오늘 한 명만 더 얘기하고 이렇게 오늘은 한 명 그레샴 메이첸 목사님만 언급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분들 언급을 하면 말씀 주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그 저희가 이게 수십 년 전에 이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저희가. 그 목사님 검색 안 하나요? 아, 그레샴 메이첸 목사님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레샴 메이첸, 샵인가요? 샨인가요? 그레샴 메이첸. 다들 검색을 좋아하시니까 좋습니다. 메이첸. 메이첸? 예, 그레샴 메이첸. 네, 샵. 안 나오는데요? 아, 이게 좀 안 나오시더라고요. A샵 나오는데요? A샵. 구글에 나와요. 존 그레섬 메이첸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레섬 메이첸. 전 존 그레섬 메이첸. 그레샴 메이첸. 예. 그 위키백과에서 검색해 주세요. 네. 존 그레섬 메이첸입니다. 그래 샵. 네. 그래 예.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 샵에 같이 나오는 거 맞나요? 메이첸 교수. 예, 존 그레섬 메이천.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선 메이천. 네, 존 그레섬 메이천. 일부러 진도 방향하는 것 같아, 단체. 미국 장로 신학자. 예, 보셨나요? 미국 장로교 신학자. 예, 맞습니다. 예,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게 어떤 게 있냐면, 유럽에, 왜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유럽 교회를 망했다라고 표현을 어른들이 하실 때 어떤 게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좀 공부를 미리 하셨나 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슬로건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또 이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좋게 말하겠습니다. 경건주의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머리가 아니라 삶이다. 와. 자유주의 신학. 거기서 많이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감정.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저희가 배우는 이단들은 막 자꾸 그 신천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여.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경건주의가 자유주의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똑똑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런 거에 대항을 해서, 진짜 온전한 기독교가 어떤 거냐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책을 내세요. 뭘 내시냐면, 책 제목이 기독교와 자유주의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독교는 머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레셈 메이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니라 삶이다가 아니라 머리가 삶이 되어야 한다거나 종교가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비교를 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오시죠? 이게 근데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되게 간교하게 속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만약에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기들한테도 이런 예시 드는데 모르고서 하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무단횡단 예시를 들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할게요. 제가 무단횡단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연히 무단횡단을 안 해요. 그냥 하는데. 근데 장소를 바꿨더니 모르니까 무단횡단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장소를 바꿨더니 이번에 또 무단횡단을 안 해요. 모르고. 이게 뭐 이런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지식이 온전히 내게 알게 되고 그 지식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 연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좀 어렵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질문 없나요? 다 너무 쉬워서 그런가? 오케이. 네,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또한 짤막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는 전도법이 있다. 이때 사용하는 구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도 역시 신조에서 말하는 복음의 수용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온전한 진리를 진리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은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분이잖아. 그래, 그럼 너 구원 받았어. 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 본성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백만 시키면 되니까 쉽게 말하는 그래서 거죠. 그거를 고백하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지금 교회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거는 성령께서 정말로 역사하신지 모르죠.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그럼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나왔던 게 선배님들 보면은 항상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알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그걸 이제 억지로 또 이제 이끌어내려고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거.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함정.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진짜로 그냥 순수하게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자들 선배님들 보시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찬송 자체도 사람의 능력과 기교나 어떤 감정적인 무언가에 전달할까봐 그렇게까지 엄청난 지금으로 치면은 뭐 화려한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악기를 쓰지 않고 오로지 오로간만. 네, 그렇죠. 악기도 혹시 악기자의 기교나 아니면 뭔가 내가 간증을 하는 것도 어떤 그 사람의 그 무언가로 인해서 감동된 거를 은혜라고 착각할까봐 그런 부분도 최대한 진리 위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 시편 찬송은 뭐 장송곡 같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없다고 하든지 재미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다른 행위로 사람을 착각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오히려 배제하려고 했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오해를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들 읽어주세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바를 확신하는 것으로 이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생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언덕을 마련해 두신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닫는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은혜요
의를 되찾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므로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 이 뼈의 심령은 그분에게 항복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인정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구속의 지혜를 감탄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읽어주세요. 도구로서의 믿음, 성령의 사역을 통해 발생된 믿음은 도구적인 믿음으로서 그것을 도구로 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생으로 인한 믿음은 매우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 그분과 연합하게 되며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은 죄 용서함, 의의 전가, 양자됨, 성화, 그리고 견인에 대한 확신이다.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서도 저희가 이상하게 좀 약간 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내가 잡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믿음이라는 게 이미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도 이미 내게 주어지고 그걸 당연히 예수가 그러신 분인 걸 알고 깨닫고 아는 거. 내가 어떻게 막 신비적인 막 그 무언가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 진리의 말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근데 내게 오신 말씀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내가 그 지식이 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신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우리가 아이고. 소환시 역시 아니, 수학교사라 똑똑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건지 이해가 된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었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떠나서 신앙생활을 잠시 그만둔다라는 게 그쵸. 근데 저희가 그 지식을 알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지는 것. 그쵸.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생활에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느낌? 그쵸.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유. 크리스천의 자유. 저희는 구원을 받고, 근데 누군가가 이 지식이야 라고 해서 넣어줘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 힘든 십자가를 지셨지. 나 때문에 죽으셨대잖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본성이죠. 네, 뭔가 부담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읽으라고 한, 더 설명을 좀 해주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돼. 그쵸. 네. 그것이 바로 제가 저번 주에 읽어보라고 했던 루터의 크리스천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아우, 당연히 안 읽어봤죠. 꼭 읽어보세요. 아예 그거 굉장히 이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근데 있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네. 해왔는데도 네.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나는 원래 그런 크리스천 부모를 만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쵸. 이 지식에서 떠날 수 없어. 그쵸. 근데 부모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쵸. 사실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강요해서 믿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믿어지면 내 안에 그 지식이 있다 했잖아요. 이 지식이 진리의 지식인데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개념도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라 하잖아요.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알면 어디 가면 하나님이 뭐 계시고 어디 가면 안 계시고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게 옛날 분들은 좀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눈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뭐 떠나고 나의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까 좀 생각할 바가 있는데 뭐냐면 그 35쪽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이것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이해력이 좋으셔서 더 말씀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 부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고 빛을 비추면 더러움과 불결함이 드러나서 더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숨고 거부하는 자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기도 하는데 죄의 유혹을 더욱 받기 때문이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거리예요. 아까도 저희가 들었지만 이미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짓에서 경중이 있나요? 다 거짓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거짓. 이미 유혹 받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더 유혹받고 뭐 안 하고 강팍해지고 이미 그거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러면 이것도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떠났어. 예수님께 왔어. 이것 자체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내게 어쩌면 선한 요소가 행할 수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품고 있는 생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그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로 난 떠나지 않, 그 예수님 하나님 떠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네. 아,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시니까 더 좋네요. 네, 그 다음 분 읽어주세요. 내가 구원의 의미,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생각할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려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자 하면 이미 내가 거짓이니까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알아서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 만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또 생각할 게 자유의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인간 스스로가 거짓된 거니까 스스로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아무것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끝이다. 그러니까 끝 멸망으로 가는 거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따라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미 맛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끔찍함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자신에게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서 한번 써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끔찍함을 인식하였다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본성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 아까 목사님 설교도 잠깐 했는데 정령의 자식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 네. 하나님 아들 만났을 때 이방인이 네.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와서 죽어줘야 되잖아. 네. 그게 참 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제 이해가 가네. 아니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이해 못했거든. 네. 아벨을 나 죽는 거 알면서 죽었잖아. 정력이 아들한테. 네. 내가 너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네. 안 태어났을 건데 너 때문에 태어났다. 그 진리의 지식으로 보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의식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이게 본성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의 도덕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지식으로 된 거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들 읽어주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죄인은 용서와 구원을 갈망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와도 같은 말이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준비되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생각할게요. 우리가 이걸 알고서 그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르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평생 우리가 어쩌면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죄책감을 시달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내가 죄책감 속에 살아라가 아니라 정체성이 항상 천국 갈 때까지. 네. 네. 또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였으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였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 상태였다. 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좀 더 위부터 읽어볼게요. 30,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서 딱 정체성이 나오죠.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거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내가 강력하게 믿어서 이렇게 됐다가 저는 아닌 거죠.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난 구원해주세요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은혜가 어떻게 내가 주어졌을까?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심판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리스도에게 구하였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고 있다. 그래서 용서를 경험한 죄인은 구원의 소중성을 알아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부른다. 네, 히브리서 2장 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석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어 여기면 어떻게 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지난 바니.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하나님이 스스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죄인이 못 박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돼서 등한시 여기지 않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도르트 신조 5주차는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인간의 구조 있잖아요. 그거를 구조요? 좀 알고 싶어요. 인간의 구조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죠. 네, 영혼, 이성, 뭐 의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죠. 네. 자, 잘 보세요. 네.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네, 이거를 헷갈리면 우리가 로봇이랑 동물이랑 우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혹시 심리 철학 중에 메리의 방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안녕. 이게 제가 또 이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야기예요. 메리라는 물리학자 여자애가 있어요. 물리학자죠. 메리요? 네, 메리의 방입니다. 네. 우리 임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물리학자라고 하면은 빛의 그런 파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네. 이 사람이 평생 근데 어디에만 있었냐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 감각을 인지하잖아요. 근데 회색빛만 나오는 방에 살았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갈릴레이가 우리가 이걸 떨어뜨린 걸 사고 실험을 했듯이. 그 사람은 그렇게 실험 당한 건가요? 사고 실험이라니까요. 네. 머릿속으로 한번 가정을 생각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이 물리학자니까 네. 그 과학적 지식으로 색깔이 뭐다라는 걸 따라락 알겠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때 뭐가 보이겠어요? 회색빛만 있던 곳에서 나오니까
드디어 색깔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그 사람은 그 전에 색깔을 알았었는데 나오고 나서 보였는데 색깔을 알았던 걸까 몰랐던 걸까? 몰랐어. 회색만 봤으니까 색깔을 몰랐겠죠. 모르지. 지식. 여기서도 근데 보면 뭐가 나오죠? 응.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죠. 응. 감각, 이게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의 일부분이에요. 아, 몰라요. 색깔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있다고 하는 거가 다르게 우리가 정신 의식에서 지금 있잖아요. 그 메리는 색깔이 없어요. 있는 거 아니에요? 색깔이 없는데. 아니, 제가 설명하려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 색깔이라는 거가 우리 의식 현상이라고요. 그 회색 속에서만 있었어도 아, 우리가 나와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고, 아니요. 전혀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식 속에 없는 거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색깔이라는 게 지금 지식 속에 있어요. 의식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메리라는 물리학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적으로는 색깔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근데 실제로 색깔을 경험하니까 의식 현상의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가 진짜로 이제 그 보인 거죠. 얘는 회색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색깔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지. 색깔 자체 이런 거가 현상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뭐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주파 어떻게 해가지고 때리는 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젓는 게 해가지고 할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들리잖아요. 실제로 들리잖아요. 실제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얘가 이게 뭐 파동이라고 하든지 파동이라고 할게요. 파동이 와가지고 울려요. 찌르르 이렇게 해서 전기가 전해져요. 근데 들리잖아요. 네, 들려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제가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 중에 왜 데카르트 얘기를 올렸냐면 데카르트 저희와 다른데 과학자들이 저희 그 교회나 이런 사람들 되게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무시하는 풍조가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이렇게 말하면 영혼 얘기해버리면 벌써부터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니들이 이원론이라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게 물리주의적인 제가 봤을 때는 사고에 강해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혼을 빼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뇌의 의식을 설명하려고 수많은 사람 달려붙어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의도는 경험해보지 않아도 지식이 있으면 뭔가 들리고 보인다는 건가요? 그쵸. 그런 부분하고 가까운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가 육체를 통해서 감각을 하는데 감각 현상을 내가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한테 심어줬잖아요. 아, 이미 인간의 구조를 물어봤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감각이 아니지. 들어오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이게 내가 정말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감각적인 지식이 안에 있고 그걸 경험해 보면 그 지식 때문에 저 뭔가 들리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다시 내가 하나 더 할게. 내가 로봇이라고 할게. 네. 계속 얘기하자면 로봇이야. 우리가 없는 게 나올 수 없으니까. 나는 로봇이야. 로봇인데 얘한테 입력을 다 시켜줘가지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줬어. 그럼 얘가 빨간색이랑 검은색이랑 이거 노란색이랑 검은색이랑 구분해서 검은색 집어봐라 이렇게 집었어. 얘는 마치 메리가 회색방에 그러니까 이거랑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마치 아무 메리가 회색방에 있을 때처럼 검은색이나 노란색이나 얘한테 없지만 얘는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 구분하는 것처럼 지식이 보이지. 안에 있으니까. 아니지, 걔는 지식이 없지, 로봇인데. 그 메리의 방을 설명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방 그러니까 얘 로봇가 자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하는 게 2045년 만든다고 목표하는 게 그게 기술적 특이점인데 얘는 그런 색깔이라는 걸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행동을 인간이 뭔가 로봇에게 명령을 시켰기 때문에 네. 로봇에게는 의식이 없다는 건가요? 이게 어렵구나.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그 로크 때도 이런 게 나오는데 존 로크 때도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니야. 다시. 로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색깔을 보는 거는 없다. 얘는 얘 분자 구조, 아몬드를 예로 들면, 아몬드라는 애 분자 구조와 그거에 따른 빛의 이렇게 움직임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색깔이라는 거는 우리 정신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나요? 아, 이걸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안에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지식이 없는 메리였어요. 메리는 회색방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색깔이 없었는데 색이 있는 곳에 나오니까 뭔가 다른 색깔이 들어와. 근데 내 안에는 그 색깔의 지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색깔을 받아들이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안에. 그걸 설명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네. 자, 일단은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하면서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인간의 구조를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네네. 틀리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데카르트 얘기를. 일단은 영이라는 거는 귀신처럼 떠다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시하게 됐냐면, 옛날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제 기계적인 몸하고, 두뇌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나라는 존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이스트 김대식 박사님도 그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시하겠어요? 그분도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머리 열어보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열어보니까 없더라. 머릿속 작은 인간은 없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작은 인간을 산정하게 되면 보고 있는 나를 산정하게 되면 그 안에 또 있냐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오해예요. 왜냐면 데카르트가 말한 거는 영이라는 부분을 말했댔잖아요. 그거는 공간을 차지를 안 해요. 공간을 차지를 안 하는데 무슨 열어서 확인을 해. 말도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왜 말을 하냐면 1분 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 혹시 아시나요? 거기 보면 나라는 그거를 막 한 200만에 나왔을 거예요. 조회수가. 거기 보면 테세우스 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가 있는데 배가 한 대가 있어요. 근데 얘가 부품이 닳았어요. 얘 부품을 달 때마다 헌 거를 여기다 빼고 새 부품을 이렇게 닿았어요. 헌 부품을 빼서 여기다 조립하고 얘 새 부품 닿았어요. 나중에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두 대가 생기겠죠. 그럼 얘가 원래 있던 배냐, 얘가 원래 있던 배냐 해서 애초에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없죠? 우리가 말한 자아가 없어요. 영혼을 상정하지 않고 물질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건데 나라는 존재, 아는 존재인데 하나의 나라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인간의 구조에 대해 물어보셨으니까. 근데 이 나라는 애가 영이라는 애를 얘기했고 육체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데카르트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연장이라고 표현해요. 연장이 뭐냐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리학에서도 물리학 백과에서도 물질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간을 차지하고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이거 데카르트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애초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뭐 파동 이러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쨌든 뭐 다른 말 할 말 있겠지. 그냥 제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그럼 시간과 공간, 시공간에서 경험을 가능하죠. 감각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지식들을 얻고 의식하고 있죠. 그리고 배워가고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육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기계랑도 다르고 데카르트 학파가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동물은 그러면은 사람처럼 자아의식 없네 하고 함부로 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제 데카르트 학파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또 나오는데 그런 걸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동물을 함부로 하는 것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있는 육체와 다들 표정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는데 저희의 질문은 네. 인간의 구조가 뭐였냐가 질문이었는데 그죠. 살아있는 육체와 영이 함께 있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와 영이. 근데 얘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원론. 그런데 데카르트 학파는 살아있는 육체만 거의 강조한 거네요.
공간을 아, 차지하는 그 물질. 그게 사실은 더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오히려 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계적으로. 물질, 기계적으로. 자, 굉장히 저의 실력이 좀 부족한 관계로. 어쨌든 인간의 구조는 살아있는 육체와 인간의 영이 함께 있다. 함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구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저희가 요리문답 같은 거에 이렇게 보면 나와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말씀에서 다 이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에요. 모양이 아니라 손발 달리고 이게 아니라. 영어는 진리한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예. 근데 미국의 어느 학자가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무지무지에 썼다는 사람이더라고. 네. 약간 몇 그램 있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그 사람 몸무게를 재니까 그것도 벌써 이제 영혼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물질 개념으로 보는 거죠. 뭐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지. 영혼은 이게 없어, 이게. 그건 거죠. 공간이 없는 거야. 아니야. 데카르트 학파는 내가 이제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고. 물질이 땅이고 영이 땅이다. 아, 이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구나. 자, 데카르트 학파 다 잊어주세요. 거기서. 데카르트 씨는 죽었다. 아니, 그건 니체고요. 니체는 씨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구조는 살아있는 육체와 영이 함께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나라는 육체는 결국엔 썩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새 옷을 입든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가 나여야 되니까 나의 두뇌만 머리가 지식을 저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사실 영혼이 이 육체를 통해서 감각해서 경험을 해서 시공간에서 경험을 해서 얻은 지식들을 나의 영혼 안에 담아간다. 그러면 영혼에도 저장하고 뇌에도 저장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영혼이라는 게 그냥 보통 빈 백지라고 생각하는 걸 타블라 라사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 빈 백지야. 우리가 죽었어. 근데 이게 리셋됐어. 새로 태어났어. 나 아니에요, 그거.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잘못됐지만 물고기가 3초마다 리셋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더 과장되게 예를 들어볼게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나 비슷해요. 하루 지나면 전혀 다른 존재. 하루 지나면 전혀 다른 존재.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H&M 환자가 있어요. 어떤 존재면 여기 머리에 쇠파이프가 탁 박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마라는 영역을 파괴했나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분인가 몇 초마다 기억이 리셋돼요.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는데 기억은 뭘로 하냐면 젊었을 때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울 보면 막 이런데요. 나 왜 이렇게 늙었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설명해주면 알아듣는데요. 근데 다시 몇 초 오면 나 또 왜 이렇게 됐지? 또 이렇게 됐지? 또 이렇게 됐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미 몇 살 때까지의 정체성을 형성을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갓난아기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고서 계속 없다면 좀 약간 생각해볼 거리죠. 새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새로 태어나 아예 존재 자체를 삭제한 거지. 어떻게 보면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이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사라진 거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만일에 영혼이라는 거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덕을 많이 쌓아야지 환생하면 잘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해볼 거리예요. 그게 의미가 있나? 그게 의미가 있나? 없는데 나 아닌데? 그러니까 나랑 전혀 전생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무슨 상관 있어? 없죠. 없어요. 네,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볼 거리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는 영혼이 지성작용을 그리고 한다는 거는 옛날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혼의 지식작용. 근데 이게 되게 지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난 역사성 갖고 있다. 이거 스토아파 그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이게 인식론이야. 이거 지금 과학자들이랑 학자들 다 알아요. 지금 이거 사실 말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낯설게 느껴질 뿐이야. 이거 인식론이야. 인식론. 또 질문 있나요? 제가 너무 대답을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육체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이고 그렇지. 그것을 결국 그게 영혼에 저장을 하는데 그렇지. 그 영혼에 들어있는 지식이 그렇지. 지식으로 나중에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식, 경험을 통해서 삶과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지식들, 나라는 여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가는 거죠. 인간이라는 좀 정말 특별한 존재. 감각도 영혼이 있나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정의 어떤 질문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감각도 영혼의 감각이 저는 안전 전사님이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잘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조를 딱 말해주고 인간은 요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를 알아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육체로 감각을 하면서 나의 영혼에서 지식이 생겨서 마음의 의식 경험 같은 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랑 영혼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 부분을 근데 사실은 네. 이게 헷갈리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데카르트 얘기 듣는 게 데카르트 꼭 이런 말을 써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제일 원리로 하잖아요. 그 성찰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은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데카르트가 완전히 엄청난 확신 갖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반박을 또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데카르트랑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카르트 쪽인 거를 이해를 한다면 안 한 거죠.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데카르트가 잘못 이해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천재들도 확신을 갖고 헷갈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데카르트 얘기를 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아마 NTX 사람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어쨌든 질송이라는 학자 보면 어거스틴이 사실 이 얘기 먼저 또 하거든요. 데카르트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이런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이라는 책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저희가 눈이 있잖아요. 눈은 그 눈꺼풀을 깜빡이지 않아요. 깜빡이를 하지 않아요. 왜? 눈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눈이 빛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를 하고서 눈은 깜빡이는 역할을 하는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조절하는 애는 이거를 아냐 이거예요. 아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얘네는 반응을 할 뿐이지. 이거 조절을 할 뿐이지. 각자의 기능을 할 뿐이지. 얘가 이거를 아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버리죠. 아는 거. 존재. 다들 표정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관계로. 약간 철학적으로 보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죄송한데.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또 해줄게요.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순간 놀라운 사실이 펼쳐집니다. 내가 존재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고로는 존재한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만 가면 안 되고, 나는 존재한다는 걸 딱 알게 되면,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존재한다고 해서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거를 변증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뭐다? 이건 약간 오해다. 이것도 뭐와 연결돼야 되나? 성경 말씀과. 이거가 저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거. 우주가 왜 만들어졌어?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설명 못하니까 신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걸로도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 그럼 존재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걸로도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부족한 거. 결국에는 성경 말씀과 연결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인데 무시할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걸로 증명하거나 변증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알아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인간의 구조, 나름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맞는지 알려주세요. 네. 궁금했던 거는 네. 요즘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유의 은사하고 네. 뭐 병문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은사들 있잖아요. 네. 현대에서 은사가 있냐?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네. 그런 은사는 필요하지 않다 요즘 시대에. 왜냐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은사나 치유나 이런 것들은 네.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네. 그런 능력을 네.
사람 누구한테 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카리스마주의라고 합니다. 카리스가 은사라는 그 단어 뜻인가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예. 그런 때랑 시기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그렇죠. 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성경 말씀 보면 사도랑 저희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들까지는 그런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구약 때는 다 있어요. 네,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말하는 게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란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옛날에 약속하신 분이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랑 속사도들, 사도 제자들 격까지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몇천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항상 이제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직 그런 게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하시려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뭐 질문 있나요? 저는 사실 그 인간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네,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준석 씨 뭐 질문 있나요? 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르트 신조 공부를 이제 마칩니다. 저의 부족한 말과 혀와 철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설득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저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식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께서 주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참 진리로 모두 다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새기신 것들이 있다면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 새겨진 말씀들이 지식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바르게 알고 기쁨으로 나의 영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